말씀 앞에 수요일엔 수분 충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수분 충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오늘은 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주일날 말씀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점심 식사 후에 하는 이 주일 설교 나눔의 형식을 빌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내용 중에 좋았던 부분들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칭찬도 해주시고 부연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 주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시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 그러니까 예 하고 나가고 나갈게요. 물론 이제 곱게 안 나갔죠. 막 또 막 괴롭게 하고 막 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뒤에 뭐가 있었나요?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제가 좋았던 걸 한번 얘기해보면 이 22절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는 달랐다.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냥 약간 그냥 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 그냥 조금 뭔가 심상치 않다. 요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마가복음의 주제에 따라 진짜로 이 가르치심을 들어보면 이분은 좋은 선생, 탁월한 선생님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왕이 오셨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일까 진짜 조금 궁금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였나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일상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경험은 대부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권위 있는 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뭐 말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말 자체에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마음에 와닿고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느낌. 그리고 힘도 얻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뭔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뭔가 큰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영광을 누릴 것 같은 그 확신, 이런 게 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아닐까. 근데 들었을 때는 왠지 그런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권위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느껴졌고 그 힘은 그냥 인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이시구나 라는 그런 것을 강력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권위가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가 그냥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는 그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서 바로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감정하고 혹시 비슷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우선은 그의 권위에 놀랐다. 놀랐다. 네, 그러니까 권위 자체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과
그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그리고 약간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똑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권위가.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직감. 예, 저자직감을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도 사실 주일날 듣고 있죠. 그렇죠. 네, 목사님을 통해서. 네. 감사하네요. 왜냐면 이때는 사실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에 있어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맞아요. 우리는 정말 어느 곳이든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 간다면 들을 수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맞아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 마냥 그분의 힘이 느껴지고 또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도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도 인지는 했는데 엎드려서 순종한 게 아니고 이제 저항 아닌 저항을 이제 살짝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저항이 예수님과 한번 내가 싸워보겠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오면 우리가 멸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푸념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게 뭐야 당신 이게 아니라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갑자기 그 거라사 광인도 생각나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뭔가 약간 스키 드라마 한번 콘트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근데 저 광인으로 한번 나를 이 사람에게서 빼내려 오셨습니까? 이렇게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의 개념을 가져오면서 우리의 나라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2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제대로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귀신은 다 알고 있죠. 망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뭔가 대결이 되는 구도가 아니다. 그냥 권위로 따지면은 잽이 안 된다 이게. 몇 년생이세요? 잽이 안 되네.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통쾌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꼭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찬양이 생각나는데 마귀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그러면 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데 27절에 보면은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표현이 멋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훈인데 권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훈에는. 근데 이게 어떤 교훈이냐? 새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교훈. 그래요? 네. 새로운 교훈. 그럼 이게 뭐냐? 바로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던. 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드러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약간 모형이나 약간 이렇게 조금 안개처럼 가리워져 있고 이런 거겠다 예상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계시가 드러났다. 이 새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렇죠. 네,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걸 붙들 때 사단은 더 이상 교회를 해할 수 없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지를 다 이제 대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백성은 그 통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백성은 왕의 말씀에 기뻐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꽃피는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셨는데 저도 맨날 생각을 안 하니까 까먹고 있다가 그렇죠. 주보를 보니까 이제 맞아요. 배우고 배운 내용에 순종하고 그리고 개혁하는, 개혁이라는 건 계속해서 다시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워나가는, 엎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선순환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적되어질 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다. 어떨 땐 수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벅찰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 있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껍데기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권위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러면 권위가 없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말씀을 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네. 예.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좀 상태가 괜찮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실은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막 이렇게 틈타면서 물론 묶여있는 개와 같은 신분이긴 하지만 이분 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왈왈왈. 나불나불 할 수 있잖아요. 그거의 영향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많이 하고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저도 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